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더위 가운데 잘들 지내셨습니까? 오늘 강의가 또 마치게 되면 이제 마지막 이제 한 주 강의가 이렇게 남아 있죠.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기말고사 기간이기 때문에요. 몇 가지만 좀 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제 기말고사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두 번째 과제물이 지금 그 책이 이제 일부 이제 절판이 돼서 우리 학생들이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시험 문제는 이제 신천지 핵심적인 이제 신천지의 이제 핵심적인 교리적 오류를 파악하기 위한 6가지 틀을 설명해 보십시오. 제가 만든 이제 교재 안에 다 담겨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보충 설명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상기해서 옮겨 놓으면 되겠습니다. 뭐 이게 분량은 많지 않아도 됩니다. 그 A4 용지 한 매 정도로 해서 또 좀 그래도 설명이 충분하게 또 하기 위해서 뭐 한 페이지를 넘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 페이지, A4 용지 한 페이지 내지는 이제 한 매 반 이런 정도로 이렇게 하면은 뭐 충분합니다. 뭐 대여섯 장까지 간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를 다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제, 그 책이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도서관이든 아니면 이제 서점이든 어떤 그 이단에 관련된 책도 괜찮습니다. 어떤 이단에 관련 그 책 한 권 구입하셔서 이제 과제물을 이렇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면 됩니다. 어떤 이단이든지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단 연구가들이 쓰는 이제 책 내용은 이제 같거든요. 더러 이제 어느 단체는 빼고 어느 단체는 이제 들어가 있고 이런 것 차이인데, 전체적인 그런 흐름은 같은 거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과제물 제출에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아직 이제 책을 이제 구입을 하지 못했다면, 이 문제가 지금 이제 제출이 6월 10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6월 10일까지인데,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한 주간 더 이렇게 연장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6월 17일까지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시면 뭐 점수를 깎는다든지 뭐 그렇게는 이제 하지 않겠고, 상황이 이제 이래서 그런 된 거니까, 그래서 6월 17일까지 한번 최대한 여러분들이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한번 힘을 써 보시고, 뭐 그래도 이거는 좀 안 되겠는데요. 이런 학생들이 있다면 제게 문자도 좋고 또 메일도 좋고, 그렇게 해서 어느 때까지는 이것이 가능하겠다라든지 그런 의사표시를 제가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제 성적 점수에 이제 가산을 이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좀 점수가 좀 A, B, C로 이렇게 지금 이제 나가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자주는 A, B, C로 이렇게 나가니까 이제 그런 점들은 좀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이제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학기 강의가 이제 마무리가 이렇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렇게 동영상 강의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충분하게 설명이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참으로 많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이단 과목을 여러분들에게 개설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성경 안에 보면 그 이단들에 대한 대응책, 또 이단들의 어떤 그런 그 특징들, 이런 말씀들이 신약 성경에 곳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살펴보았고, 그것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그 시야를 한 측면이 좀 더 이렇게 확장되어져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강의한다고 했을 때에 곳곳에 이단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뭐 1절부터 14절까지를 이제 강의하게 된다. 보면은 이제 핵심이 이제 하나님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는 이런 장면이잖아요. 그냥 단순히 이제 성육신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왜 이런 성육신, 이런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1장은 그렇게 시작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신약신학에서도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배경 설명을 좀 하지 않습니까? 신약신학 교과목 안에서. 그 배경은 이제 헬라 문화적 배경 이러면서. 헬라의 문화적 배경은 이제 서로 이분법적인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또 헬라 문화 속에는 이제 영주주의 이단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영주주의자가 또 이제 이원론적, 플라톤의 그런 그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제 또 성경을 이제 해석하고 하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그 요한 1서에서도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는 것처럼 영지주의 이단자들에 대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한복음의 그 성육신은 영지주의적인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이방 민족인 그런 헬라 사람들, 그리고 또 이 유대 영지주의자라고 또 있어요. 구약에도. 그 유대 영지주의자들도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물질 세계는 악하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 물질 세계를 창조할 수 없고, 이러면서 이제 뭐 천사 장이 창조를 했다든지 이런 또 창조론적으로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했던 이단들이 있는데, 그런 이단을 가리켜서 이제 유대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유대 영지주의. 신약은 이제 헬라파 영지주의. 다른 말로는 이제 이방인 영지주의, 이교 영지주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학자들만에 따라서 구분을 그렇게 짓고 있는데, 그러므로 복음서로 가면은 예수님의 복음의 대적자가 바리새인 서기관들 해서 쫙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정도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제 안목을 가졌다는 점에 대해서 좀 이렇게 폭을 좀 넓힐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좀 가져봤다. 이렇게 보면 이제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이단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 우리가 또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반드시 알아야 될 이런 성경 말씀, 또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 그분이 역사하시는, 사역하시는 그런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구속사의 그런 그 흐름, 오직 구원 줄 만한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지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게 되면 신천지처럼 배멸구에서 시대마다 구원자가 다르다 이런 방식으로, 또 그거는 이제 또 통일교 이런 데서도 또 JMS도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선배들이 이제 김백문님 같은 경우도 이 시대에는 뭐 성령 시대다 하면서 자기가 그 성령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식격화시키는 이런 한국교회의 그런 그 이단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이 참 잘못됐다 이렇게만 말하면 안 되고, 왜 잘못됐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거를 성도님들에게 말씀 강해를 할 때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이단만 주제로 해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단이라는 특별한 주제가 없어도 이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강해하기 시작한다면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단 단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신약 성경 안에서만 본다면 벌써 유대화주의자들 있잖아요. 여전히 그 뭐 예수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어. 이런 주장 때문에 저기 사도행전 그 15장 가면은 바울과 그 바나바가 가서 베드로라든지 야고보, 요한 이런 사도들의 도움도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세웠던 그런 교회에게 또 회람하고 또 방문해서 말씀을 나누고 이런 장면들도 성경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바울 이제 서신서들이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성령 하나님의 그런 필요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쭉 보게 되면은 창세 전 상황부터 해서 구약과 신약이 관통하게 되어지는 이런 구속사의 그런 흐름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연구할 수 있는 계기를 한번 마련해 본다면, 우리가 그런 걸 몰랐구나.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을 갖게 되어지면 우리 현대 기독교 이단 교가 강의를 통해서 저로서는 이제 어느 정도 소득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또 좀 다를 수도 있죠. 좀 더 막 실제적인 어떤 거 기대했는데 그런 것이 마치 없어 보일 때는 또 실망되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일단은 성경 안에 있는 그런 이단들이 유대화주의자들이 있고 또 영주주의자들이 있고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있고 또 사두개인들 부활을 부정하는 이런 또 금욕주의자들 또 SNF파라든지 그러니까 몇몇 그룹이 이렇게 있어요. 한 대여섯 그룹이 이렇게 있으니까, 물론 계시록 하면 니굴라당 이런 다 포함되는 다 이제 영지주의자들 가운데 이제 포함되는 이제 이런 내용들인데, 그런 특징들을 이제 제 강의 안에 이렇게 담아놨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금 꼭 붙잡고 여러분들이 강의할 때 활용을 좀 하시게 되면 충분히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 엘리야 복음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볼 시간이죠. 교재 66쪽으로 가보면 66쪽으로 가면 엘리야 복음 선교회. 지난 시간에는 이제 안식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간략하게 살펴보았고 충분한 그런 스케치는 우리가 좀 못했습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못했는데, 하여튼 그 안식교의 그 안식일 문제는 주님의 날로 전환됐다라고 하는 이런 확실한 그런 증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에 관한 말씀들이 이제 예레미야서 애가 2장 5, 6절 하고, 그 다음에 호세아서 2장 11절 말씀은 또 결정적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그 18절 말씀으로, 그 다음에 이제 또 히브리서에도 가면은 이제 몇 번 율법을 이제 폐지했다 이런 말씀이 제 기억에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쪽 히브리서 쪽은 이제 상황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율법이다 이렇게 했을 때에도 종교적인 의식으로서의 율법이 있고 또 시민 사회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적인 의식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은 다 폐지가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날 구약 시대의 그런 의식, 다시 절기를 부활시킨다든지 또 안식일을 부활시킨다든지 초하루니 무슨 날 이런 거를 우리가 다시 기념한다든지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것은 이제 침례와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만찬이니까 의식으로 주신 것이, 우리가 그런 거지 기독교는 의식적인 그런 종교가 아니다 말입니다. 종교 의식으로서 우리가 주님의 날 예배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종교 의식 행위자로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야. 종교가 아니라 삶, 우리 마음 안에 지금 오셔서 주인으로 역사하시는 그분과의 그런 사귐, 삶, 내용, 체험 이런 거 있어서 그 인격적인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찬양도 감사의 찬양을 이렇게 그래야만 우리 마음이 열리고, 때로는 뜨거운 눈물로 회개가 나오기도 하고 뜨거운 눈물로 감사를 드리고, 은혜의 강도가 커지면은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눈물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그걸 다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눈물로 또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의 그런 그 모습을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더 이제 기뻐하시죠. 왜냐하면 진실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는 그런 찬양,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이제 그걸 원하는데, 우리가 아직까지는 여전히 좀 형식적인, 또 하나님의 그런 그 마음은 상관없이 그냥 내 기분대로 이렇게 드려지는 이런 그런 예배도 참 많이 있었던 것을 저 자신이 먼저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안식교 이 문제가 사실은 참 벗어나기 참 어려운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딱 말미암아서 이제는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성경 안식 후 첫날,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태양 숭배하는 그날 우리는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로 삼아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교도들은 토요일날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 공격할 때 그거 태양 숭배 날인데 왜 태양 숭배 날 예배 드리냐 이러면서 시비를 걸거든요. 그들은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잖아. 그러면 토요일날은 이제 세르드라는 말은 농사의 신이란 말이에요. 농사의 신. 그러니까 우리들도 아니 그러면 여러분들은 농사의 신을 왜 그러면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서로 공격적인 그런 거라기보다도 능동적인 공격적인 그런 어떤 권면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예수님의 안식일의 주인이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모였고 또 안식 후 첫날 또 모여서 주님의 만찬도 행했고 모여서 또 헌금도 하고 이것이 신약교회의 모습이고 우리는 신약교회의 그런 모델을 우리들의 그런 그 교회관 예배날로 삼았어요. 당신들은 지금 여전히 그 구약적이잖아. 그러면 구약은 옛법이고 신약은 새로운 법인데 옛법이 우선하겠어요? 또 아니면 새 법이 우선하겠어요? 당연히 새 법이죠. 성경은 구약을 처음 언약이라고 했고 또 신약은 새 언약이라고 했고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고 그랬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새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 새 언약 가운데에 그 주님의 만찬도 새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골로새서 11장에 25절 26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이러면서 우리가 준비된 그런 말씀 몇 가지만 갖고 있어도 이런 그 안식교에 대해서 충분히 이렇게 변론할 수 있고 그들에게 우리가 밀려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내가 그 안식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우리가 코너에 몰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되잖아요. 성도님들은 당당하게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의 그런 그 군병들로 우리가 좀 세워서 성경은 이제 그리스도의 주은 병사 이렇게 되어 있죠.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말씀을 가지고 변증해낼 수 있고 선교적인 의미에서 변증해낼 수 있게끔 우리 훈련을 시켜야 만드는 건데 안식교에 대해서 더 하나만 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이 이제 큰 안식이래요. 그리고 또 유월절하고 안식일이 겹치는 날입니다. 그리고 왜 하필이면 큰 안식일은 이제 1년에 한 번씩 오는 거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안식일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1년에 한 번씩 오는 그 안식일 개념은 오늘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큰 성회예요. 그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가시는 거고 또 유월절과 이렇게 맞물려 있는 그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게 보면 주로 이제 요한복음 이제 18장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복음서에서도 당연히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서에는 좀 더 이렇게 선명하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걸 보면 그렇게 이제 안식일하고 유월절이 겹쳐 있어요. 안식일, 그다음 유월절은 이제 절기 중에 절기 아닙니까? 그렇죠? 유월절기를 통해서 뭐 칠칠절, 초막절 뭐 이게 다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골로새서 2장 그 13절 이하에 십자가에서 다 안식일과 절기, 초하루 이런 날들에 대해서 다 폐지시켰다. 그런 말씀이 이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좀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이제 안식교들 어떤 안식교들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동적인 그런 그 복음 전도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저도 그런 경험을 이제 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전에 이제 평택에 있을 때 우리 학교에 이렇게 찾아왔더라. 그 지역의 대표야, 대표. 나름대로는 이제 성경 말씀에 대해서 뭐 정통에 있다고 생각이 됐든지 전화를 오는데도 아주 자신감 넘치게 또 와서도 좋아하고 대화는 이제 초면인데도 아주 당당하게 대화하는 이런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을 또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그래서 저를 이제 만나기로 원했던 그 목적이 뭡니까? 딱 그랬더니 대뜸 나오더라고. 그렇게 안식일과 그 주일날 그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안식일이 연장이 돼서 그런 겁니다. 그 성경 어디가 있어요? 안식일이 연장됐다는 말이 성경 어디가 있나요?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님의 날 아닌가요? 그래서 세르디 문제도 제가 얘기하고, 또 조사 심판기로부터 해서 영혼 그 소멸설 이런 것들도 다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나중에는 대화를 더 이상 못하고 저희만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그 대신에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헤어진 적이 있는데, 우리가 몇 말씀 아니더라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면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긴 자들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나오잖아. 요한일서에 2장도 나오고, 그 다음에 4장도 나오고, 5장 됐나.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이기는 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이긴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이기면서 살도록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왜 우리가 패해야만 하는 겁니까? 왜 집니까? 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못합니까? 그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마음속에 담아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시는 그 영혼 한 분 한 분들에게 우리가 좀 더 신실된 모습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꼴로 더 풍성하게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래도 이단 과목을 통해서 소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고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가버렸어요. 이제 한 10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